샬롬. 네. 제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처음 방문하고 또 만나는 인사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같이 나누는 인사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사는 오늘 하루만을 위한 인사도 아니고요, 한 주간만의 인사도 아닙니다. 연간 목표도 아니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부흥회 가운데서 쉬지 않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당신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 하나 장로교회 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이것도 이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교회에 대한 고백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언제까지요? 하늘나라에까지. 예, 하늘나라까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외칠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동티모르 선교사입니다. 이대훈이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경상북도 문경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 참 이게 한 가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뭔가 하면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릴 적의 꿈이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돈이 있으면 세계 일주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 평생에 세계 일주를 한다. 근데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1억을 모아야 되겠다. 1억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예, 1억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하고 1억? 그때 1억이, 지금도 1억인데 지금도 1억을 못 모았습니다. 예, 그런데 꿈은 하나 한 단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까지 왔어요. 미국까지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국에 대한 동경이 생겼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겨울철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보통 한 30cm 또는 50cm씩 이렇게 눈이 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그렇게 눈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눈이 오는데요, 낯선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할머니가 만화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만화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가 하얗고 눈이 파란 아이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만화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만화를 보는 척 하면서 이제 여기 같이 있는 아이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손주들이라 그래요. 손주. 근데 손주 할머니 어디서 왔어요? 그래.
미국에서 왔다 그래요. 엄마하고 두 딸이 이게 할머니 집에 고향에 방문한 거예요. 아이들의 고향은 아니고요. 할머니한테 이제 방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 눈에는요, 너무 이쁜 거야. 이 아이들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놀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호기심도 생기고요. 눈이 올 때에 아이들이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여러분들이 옆에 가서 막 눈을 굴려가며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굴려가면서 이 아이들에게까지 이제 같이 가서 제가 큰 걸 만들어 가지고 밑에 놓고 이 아이들이 만든 걸 적은 것을 그 위에 얹어 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눈사람을 만들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같이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기 손주 이름이 뭐예요? 물었더니 이름이 사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한 기억이 강했으면 지금도 기억해.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사라를 보려면 세계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이 그리움, 동경, 그런 부분들이 세계를 나가고자 하는 그런 꿈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상은 그러한 이제 아이에 대한 동경도 있었지만 세계 여행 전집 사진집을 보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새롭게 이제 발견하고요. 정말 큰 땅이더라고요. 한국의 이 좁은 땅, 작은 땅이 아니라 미국은 정말 큰 땅이었고 여러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이 미국 땅을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그때부터 그리워하고 어떻게 하면 미국 땅에 가볼까 하는데 제 주변에는 아무리 들어봐도 미국에 계시는 분이 연고지가 없어요. 어떻게 제 주위에는 이렇게 미국에 가 계신 친척분도 없고 하다못해 동네 아저씨도 없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미국을 가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미국 땅을 밟은 지가 2016년이에요. 2016년. 2016년에 와가지고 처음 미국 땅을 밟아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LA에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처음 참석을 하면서 미국 땅을 밟아봤습니다. 선교사가 되니까 그렇게 어릴 적부터 꿈꾸고 왔던 미국 땅도 밟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꿈이지만은 이 꿈을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미국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미안해요. 우리 그 아내가 이제 있는데,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갑고. 그러나 사라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라가 보니까 미국 땅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티모르 땅에 가니까 사라들이 많더라고요. 성령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사라들이 얘도 사라예요. 한 지역의 교회를 가면은 얘도 사라예요. 사라가 몇 명씩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티모르 산골 마을까지 미국에서 온 또 한 명의 사라를 또 만났어요. 미국에도 사라가 많구나. 또 동티모르에도 사라가 많구나. 그 USAID 봉사하러 미국에서 산골까지 봉사하러 오는 그 여청년의 이름이 또 사라였어요. 이렇게 한 작은 꿈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한 발짝 한 발짝 부풀려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꿈, 이것이 단지 작은 한 소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갖게 했던 그런 시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마치 한 소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설레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 장로교회를 통해서 선교 부흥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냥 한 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는 많았습니다만은 선교 부흥회라 해가지고 전 시간을 한 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적은 처음이에요. 우리 손야원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얼마나 귀한 시간을 저에게 맡겨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마치 큰 나라에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불림을 받았을까? 동티모르라고 하는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땅, 여러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구석에 있는 땅, 그곳에서 그냥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야 목사님을 통해서 또 미국까지 방문할 수 있는 그 부름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친구의 글입니다. 제 글은 아니고요. 친구가 그 튜닝이라고 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튜닝입니다. 튜닝. 대부분의 악기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이게 음이 높낮이가 이제 달라집니다. 음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음의 높낮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소리, 또 연주를 하기 전에, 합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소리 맞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에 악단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소리를 삑삑삑삑삑 하면서 이제 소리를 맞춰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음 라 음이죠. 도레미파솔라 그 이제 그 음을 통해서 튜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튜닝을 통해서 반주를 하기 전에 음을 맞추는데 한 곡이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곡이 넘어갈 때도 또 다시 음을 맞춥니다. 그만큼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는 또 연주를 하는 가운데는 소중한 그런 이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소중한 단계인 것이죠. 이 군인들도 튜닝을 합니다. 군인들도 총을 겨누고 총을 쏘기 전에 반드시 가늠자하고 그 다음에 가늠쇠하고 줄을 맞추면서 0.4격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정확하게 목표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늠자와 가늠쇠를 정렬을 하는 이런 이제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0.4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편 튜닝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이런 튜닝의 작업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하루가 아니라 정말 내일 그 다음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참으로 이 목표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올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이 튜닝이라는 우리 영성의 작업들을 겨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 장로교회를 통해서 선교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튜닝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부흥회에, 선교 부흥회에 여러분들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과 교회, 그리고 나. 중요한 거는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 가운데서 늘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중요한 거는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빠진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안 계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 나의 존재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렇게 교회와 세상으로 양분되어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 장로교회를 통해서 시작하는 선교 부흥회가 이런 튜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그날을 위하여 이 땅에서 영적 튜닝 그리고 교회로서의 튜닝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제가 동티모로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동티모로의 모습과 또 동티모로인들이 어떻게 생겼고 또 동티모로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들 힘이 드나요? 외로운가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나요? 힘을 내요. 주저앉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죠. 그대 일어설 수 있다면,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 생일 끝나도 웃을 수 있으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가리라 세상 끝까지 주의 사랑을 들고 그의 이름을 들고, 나는 가리라 투명하신 그곳으로. 나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제가 이제 동티모로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처음에 저희는 뭐 교단 파송으로 이제 가더라도 가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할 건가 미리 이제 보고들을 합니다만은, 제가 갔을 때는 그 보고서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이 보고를 했던 동티모로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워버리고 2년 동안 구석구석 동티모로의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선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선교는 적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선교가 아니고, 또 한국 교회가 원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현지에 있는 동티모로 사람들이 원하는 선교, 또 동티모로 사람들이 요청하는 일들, 함께 하고자 하는 일들, 그것을 선교의 내용으로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현지에 맞추어서 제가 거기에 순종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맞춤 선교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이 저를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이 저를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기준이 아니라 현장의 기준, 현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선교의 내용을, 기준을 잡았던 겁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선교의 사역을 크게 두 바퀴를 세웠습니다. 두 바퀴의 수레를 굴리는 것이죠. 두 바퀴의 수레.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는 대교회적인 책임. 적어도 선교사로서 감당할 것은 교회적인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된다. 교회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이제 동티모로의 사역자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 한 축으로 삼았고, 또 한 바퀴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대사회적인 책임. 교회 밖에 있는, 또 교회 안으로 와야 될, 교회로 들어와야 될 이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선교사로서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이 한 수레의 두 바퀴를 굴리면서 지금까지 동티모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동티모로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또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교회적인 책임을 받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될 선교적인 과제라고 봤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양성과 돌봄입니다. 동티모로에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인도네시아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국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유학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비어있는 교회의 사역자로 한 명 한 명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동티모로에서의 과제다. 동티모로에 신학교가 세워주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재건합니다. 인도네시아계가 교회들을 세웠고 교회를 이제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인도네시아계가 독립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훼손을 죽이고 또 마을 주민들의 그 삶의 터전인 집들을 훼손하고 나갔기 때문에 마치 개신교회가 동티모르인들의 적의 장소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하던 과정에서 동티모르 교회가 많이 불이 나버렸습니다.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훼손되어 있는 교회를 이제 하나씩 재건해 나가고 중건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조선기부터 이제 해왔습니다. 지금도 기회 나는 대로 교회가 다시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호산 자립선교인데 선교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하겠느냐? 할 수 있다면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립선교의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티모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원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주로 제가 방문하고자 하는 마을들이 산 위에 있는 산골 마을들입니다. 해발 1000m 이상에 되는 산골 마을인데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 마을들의 그 소득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커피입니다. 동티모르에서 유일하게 수출되는 상품이 있다면 그거는 커피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커피를 어떻게 재생산하고 가공을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소득원으로 일으킬 것인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상품으로 등록을 하고 그 큰 마트마다 저희 이제 센터에서 준비한 상품들, 커피 제품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력 배양입니다. 여성 지도력, 여성 리더를 세우자. 제가 동티모르에서 봤을 때에 어머니의 기도가 교회를 세운다. 어머니의 기도가 교회를 깨운다. 어머니의 기도가 동티모르를 깨운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동티모르 땅에서도 여성 지도력을 배양을 하자. 그래서 여성 지도력으로 배양이 됐을 때의 이 지도력이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머니의 그 믿음, 신앙이 역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성 지도력을 키우자. 그래서 에스더 비전 센터라고 하는 저희 자체에 같이 기숙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들을 이제 마련하고 이제 아이들이 같이 공동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비전 센터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선교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선교의 비전을 선포를 합니다. 비전 선포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들과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선교사가 약속한 것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그 현실이 되는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백기아르 교회의 처음 모습이었고 재건되어 있는 모습, 건축된 모습. 근데 이 교회 이제 소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밀린 정글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벌레를 먹어버렸어요. 이게 지붕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재료를 바꿔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노베이션 해야 될 이런 사역들이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재건해 나가는 이런 이제 비포와 애프터의 관계를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말레와나 교회입니다. 없는 곳에서 말레와나 교회인데 지금 저는 이 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저희 센터도 아예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교회가 필요한 가운데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또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반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사역지가 이제 골고다 교회, 이 사역지 산골 1300m 고지에 있는 이 골고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 초기부터 이 마을과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가 이제 마을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한 사례가 되어 있는 이제 곳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세상의 모습들이죠.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도와주는 것, 케어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생소한 모습이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바이블 캠프를 하고요.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를 하고 TLMC표를 해가지고 기독군인회, 기독경찰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컴퓨터 교육도 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영어 교육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골고다 교회인데 골고다 교회에 이제 소득을 위해서 이제 대지도 전달하고요. 그리고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커피를 심고 커피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또 소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비닐하우스, 동티모르에 처음 있는 비닐하우스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모델이죠.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모델을 세워나가고 있는 이런 것이고요. 예. 전통 가옥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추운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이 가옥들을 이제 흙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흙벽돌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봤을 때는 당연히 추우면은 바람을 막는 그런 이제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먼저 선택을 해버려요. 흙벽돌을 짓기보다는 대나무로 이게 벽을 만들었으니까 대나무 사이에 이게 구멍이 있는 대로 겨울 바람이 이제 호주에 겨울 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동티모르에서 처음으로 흙집을 짓고 그리고 이 군불 떼는 집, 불 떼는 집을 온돌방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찜질방처럼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온돌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장학금을 지원해 줬을 때에 이 장학금만 하지 말고 그걸로 닭을 사가지고 닭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닭을 한 마리에서 두 마리, 두 마리에 세 마리 점점 더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아이들도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또 이제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 신학교는 아니지만 목회자를, 이제 간이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질 때에 목회자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 속에 그렇게 지금 이제 계속 영어 교육, 컴퓨터 교육,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 가운데에 마을의 유치 교육, 초등학교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2군데, 초등학교 1군데, 그렇게 이제 마을의 교육을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시키고 있죠. 베르마르레우 예일 유치원입니다. 1300m 고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샬롬 유치원, 이곳은 한 600~700m가 되는데 산골 오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든 보면은 다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더 오지예요. 오지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오지라고 할까요? 적어도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경험한 오지는, 동팀으로 해서 경험한 오지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오지다. 지금 이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바닷가 쪽에 차를 세워놓고 이게 마을까지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2시간 걸어서 올라갑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바닷가 쪽에 있다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2시간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마치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가 오고 우기가 되고 소나기가 떨어지면은 산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 하나 왜 학교에 안 갔냐? 학교에 가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힘든 거는 부모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을에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샬롬 유치원, 비록 지금 이제 새로 짓고 있습니다만은 유치원 환경이 초기 시작할 때에 유치원 환경이 이제 저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바트보로 마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것. 왜? 하루의 3끼 개념이 아니라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에 와가지고는 한 끼의 밥이라도 먹여가지고 보내자.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이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죠. 예. 초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작년에 개교를 했는데요. 학교까지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학교까지 자재를 지고 하는데 전부 다 지고 올라갑니다. 지고, 이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저렇게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함께 기적을 일구어 나간 것이죠. 왜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아이들에게 마치고 난 다음에 학교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자연인 그림이라고 해서 이제 뽑힌 그림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립선교의 모형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돼지를 키우는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쉐어링 돼지 농장입니다. 예, 돼지를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건데요. 어미 돼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끼들을 계속해서 이제 자돈을 이제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더 비전 센터의 이제 모습입니다. 아이들 지금 이제 저희들 센터에 기가하고 있는 여성 지도력 배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없습니다. 이 여성들만 이제 여자아이들만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교까지 같이 이제 생활하던 이제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지금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예. 밤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요. 예, 한국어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아이들에게 특별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동영상이 되는데 지금 동영상이 이제 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또 사도신경을 가르치면서 암기를 시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국어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과 또 한국어 교육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더 이제 교육장이 필요해서 한국의 지원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교육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예. 이제 저 비전 센터의 프레임은 저 모습은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이제 보게 될 것인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죠. 예, 동영상으로 한번 보이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이거는 센터 안으로 지금 물이 통과하는 이 모습이죠. 감당치 못할 물이 센터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방 안에 있는 살림들을 지금 탁자 위에 올려놓고 새벽 시간에 지금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지금 밖에서 비 내리는 가운데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방으로 지금 물이 이제 지금 다 들어가는 상태고 이 물을 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에스더 비전 센터의 그 사무실이 이제 붕괴가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실 방이 무너지고 비가 이제 내려 그 다음 날 이제 4월 4일 날 아침의 모습이고요. 예, 대문부터 해서 마을 그쪽에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로마 여기 이제 말레와나 교회 이제 저희 인근에 이제 있다고 했는데 이 지역 전체가 이제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담장이 무너지고 교회에 진흙으로 이제 가득 찼습니다. 이 교회까지도 이제 함께 또 재건해 청소하고 보수해야 될 역할이 생겼습니다. 4월 7일 날 아침에 보았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확신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제 계속해서 연락이 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재정들이 그렇게 이제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정리들을 했습니다. 마을센터의 바닥이 이제 보수가 끝났습니다. 전에는 흙바닥이었지만은 이제 이 우기를 통해서 이 폭우를 통해서 바닥이 세면 바닥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진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 다음. 예, 아이들이 정리를 다 끝나고, 바닷가로 이제 또 여행을, 이제 소풍을 갔습니다. 예,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또 한우를 하죠. 넘기고요. 교회도 이렇게 말끔하게 청소가 되고 예배 공간으로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 앞에, 교회 앞에 무너졌던 담장도 이렇게 새로운 담장으로 다시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새롭게 레노베이션 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갖춰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을들마다 중요한 것이 이제 구호 작업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쌀을 제공하고 식용유를 제공하면서 각 가정들마다 필요한 식량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산골 마을까지도 이렇게 이제 식량으로 이제 제공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비전 센터에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 커피라고 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커피를 산골에서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건조시키고 또 손질을 해 가지고 이제 커피를 하나의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트에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 상품의 이제 모양이 상품에 대한 이제 상품 이름이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나온 아이들 아리아 루아 커피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라비카 커피는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하게 루아 커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가격은 비싸더라도 조금 차별화시키자, 상품을 차별화시키자 해가지고 루아 커피를 저희들은 이제 그 상품으로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이제 공장, 마트마다 제공해주고 있죠. 네. 쉐어링 돼지 농장 커피는. 네. 새끼를 놓고 아주 이제 새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잘 커주는지 볼 때마다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어미 돼지가 이제 6마리가 새끼들 놓으면 1년에 새끼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가 돼가지고 아직 새끼들을 많이 놓지는 않은데 많이 놓으면은 한 10마리씩 또 이렇게 새끼를 놓는답니다. 네.
예, 새끼 돼지들의 이제 커가는 이제 모습들입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지나면 새끼 돼지들은 이제 분양을 하죠. 예, 마을들에 이제 분양을 하고 또 이제 목사들에게도 이제 분양을 해서 돼지를 키우면서 또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에스더 비전 셰어리 돼지 농장에 지금 이 공간을 새로 이제 또 보수하려고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의 내용, 동티모로 해서 하나님의 선교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과제예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두바이의 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바이의 창인데 이 높이가 150m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50m의 전망대입니다. 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도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우리 시애틀에 있는 전망대처럼 올라가니까 시애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이 프레임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멋지다, 이것이 아니라 과연 이 프레임 넘어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뭘까요? 세상입니다. 이 프레임 넘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야 될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과연 나, 그리스도인 된 나, 한 사람, 한 영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마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이 문을, 교회의 문을 여러분 각자 이제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을 때 여러분들의 시각 속에 들어오는 이 프레임 속에 들어오는 이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주시기를 바라요. 그 세상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참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말라기에서에 나온 것처럼 정말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 장로교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세상이 멸망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미 우리는 교회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만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저희들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